유배 이전에는 하늘이 마치 공간이 아니라 신으로 오해될까봐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다. 천사도 하늘에서 불렀다. 이런 표현을 아주 꼬박꼬박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쓰다가 유배 갔다 와서 많이 폭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로 이 표현.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느님, 엘라는 신이란 뜻이고 셔마야는 하늘의 뜻인데 엘라 셔마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 다니엘서, 이 개신교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 유디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 하권, 에즈라, 토비서도 개신교 성경에는 없죠. 근데 이런 표현들에서 아주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없었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한 1000년이 되는 역사 동안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바뀝니다.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한 민족이 한 1000년을 살게 되면 언어도 바뀌게 되고 문화도 바뀌게 되고 또 종교적인 그 심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유배는 거의 나라가 망하고 절단이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귀환한 아주 드문 역사거든요. 그리고 귀환해서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없겠죠. 아후라 마즈다는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신이었는데 아후라 마즈다의 대표적인 호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라 셔마야입니다. 하늘의 하느님. 그러니까 이 표현은 원래는 아브라함 아즈다의 호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세상은 페르시아의 세상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최고신의 호칭이 엘라 셔마야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람어를 통해서 제국 곳곳에 그 아카드어의 시대가 끝나고 국제적인 통용어가 이제 아람어가 된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 호칭을 수용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페르시아의 어떤 호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구나.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엘라 셔마야라는 호칭은 가져왔는데 이 호칭을 아후라마즈다를 칭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야훼 하느님을 칭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의 호칭을 우리 하느님한테 야훼 하느님한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이 인도의 서쪽이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를 지배한,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배한 아주 강력한 제국이자 굉장히 선정을 베푼 제국으로서 위세가 아주 대단할 때인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나라죠. 땅도 작고 인구도 적고 거기다가 한번 망했다가 페르시아의 자비로 귀환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살게 된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의 호칭은 우리 하느님께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느님한테 붙여버린 거죠. 저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작은 나라의 믿음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외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이거 페르시아의 호칭이 이스라엘에 붙었구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큰 나라의 호칭을 자기들의 신에 붙일 수 있었던 그 신앙이나 그 용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객관적인 눈으로는 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아주 강력한 큰 이제 파고가 몰아들고 또 이스라엘은 섬나라도 아니고 실질적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이런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높은 신학적인 어떤 발전을 이스라엘의 신앙에 접목하려는 노력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이 자라나고 발전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늘관입니다. 세 번째 하늘관을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리스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새로운 하늘관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하늘을 그냥 하느님하고 동의어로 씁니다. 그 마카베오기는 개신교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개신교 학자들 중에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마카베오기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늘이 하느님의 동의어가 됩니다. 초반기에는 하늘이 마치 하느님의 동의어가 될 것을 걱정하는 듯 하늘에서 꼬박꼬박 이러다가 갑자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하느님을 하느니라고 쓰는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이제 유일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다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라신다. 하늘을 찬양한다.
것이다. 이런 구절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분명히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늘을 찬양하였다든지 우리는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하느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배 이전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늘이 어떤 인격성을 띈다고 오해할까봐 마치 걱정이라도 하듯이 매우 조심스럽게 꼬박꼬박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배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급증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늘이 하느님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서 때때로 이제 하느님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대고 기도한다든지 하늘을 찬양한다든지 이렇게 하늘이 하느님의 상징어로 사용이 됩니다.